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구주 예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신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하리.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본망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알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위를 걸으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와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주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주저 말라 하시고 슬쩍을 지라 하시네. 할렐루야.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알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약한 날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내가 건너야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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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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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 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 흘리고야 말았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장막하에 질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아.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아멘.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알고 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가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자신이 있고 당당합니다. 아는 만큼. 모르면 모르는 만큼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르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 장소를 처음 대입할 때에 문을 열고 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개 먼저 살짝 들이밀어 봅니다. 이게 내가 정말 들어가야 될 곳이 맞나 안 맞나. 모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알면 자신이 있습니다. 몸부터 들이밉니다. 머리는 얘기를 하고 있어도 몸은 들어갑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려는 요한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갑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 은혜를 나누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땅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수많은 알거리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알거리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만 있을 때에도 텔레비전을 켜면 얼마나 알거리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보들이. 그런데 지금은 텔레비전은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켜면 내가 원하는 쪽의 정보들을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정보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디 박사,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박사라고 하면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바꾸어서 말하면 그것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밖에는 모릅니다. 수학 박사 하면 수학밖에는 모릅니다. 다른 쪽으로는 거의 문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농사는 그렇게 짓는 것입니까? 아, 배추가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것밖에는 모르는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뭐 많은 것들을 그만두고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만두고 육적으로라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았어요. 아, 나에게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게 무엇이냐면,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처음에 출발하기 전에는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거의 20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어떻게 내가 운전을 하고 갈 수 있을까? 그것도 낮 운전도 아니고 밤 운전을. 그런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면서도 놀라웠어요. 잠 안 오는 음료수 바카스 2병 먹고 달려가는데 1시간 반 쉬고 달려가는데 가지는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놀랬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잠재력이 있구나. 이렇게 운전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에 놀랬습니다.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뭐냐면, 그렇게 가면서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바카스를 2병이나 먹었는데도 시간이 되니까 졸립더라고요.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좀 전에 휴게소 지나갔는데 다음 휴게소 40마일 남았대요. 심란하더라고요. 막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길거리에 세워놓고 잘 수도 없고 무서워서. 귀신이 무섭고가 아니라 우리 집 사람이 제가 무서웠다고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다니더니 밤중에도 산속을 잘 다니더니 왜 무섭다고 하느냐 했더니, 짐승이며 이런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잖아요. 사람이. 휴게소가 아닌 다른 곳에 그냥 길거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있다가 웬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덮치면 어떻게 합니까? 나만 있으면 괜찮은데 내 가족이 그곳에 다 있는데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막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내 자신을 또 한 번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가족을 태우고 졸지 않겠다라고. 좀 전에 10분 전까지만 해도 휴게소를 지나칠 때에 이 정도면 나를 세면서 갈 수 있겠네 했는데 불과 10분 지나니까 졸음에 쏟아지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겨우겨우 40마일을 달려서 휴게소에 들어가서 그냥 놓고 자는 거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의 육적인 나의 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약해지는 게 본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조금 그 젊음으로 인해서 더 갈 수 있고 더 덜 졸릴 수 있겠지만 나이를 먹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슬픈 현실이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는 그러면 누구인가? 육적인 나는 여러 가지로 내가 나를 볼 수 있겠지만 영적인 나는 그러면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고 있으면서도 내가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아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요한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알거리들이 있지만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다 놓쳐도 되지만 단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을 선물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놓친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지까지 늘 궁금했던 것, 예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이냐면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니까 그리심산입니다. 축복을 내리는 산. 사마리아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사람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그 유다 족속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마리아 쪽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었고 남쪽 사람들은 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는데 어느 쪽에 맞냐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예배하는 게 진짜냐라는 거예요. 그게 늘 이 여인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그리심산이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돼? 아니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돼? 그 장소를 선택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 받으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많은 알거리들 때문에 영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행을 가서 한 가지 더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부모들이 왔고 수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머무르면서 단 한 번도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미아를 찾는 방송이 나오는 걸 못 들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같은 데 가면 계속해서 방송이 나옵니다. 누구 엄마 애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방송실로 오세요. 정문으로 오세요. 표 파는 곳으로 오세요. 얼마나 그런 방송들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4일 동안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이를 잃었다라는 방송에 나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노는 것도 즐기지만 아이들에게 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놀다 보니까 애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애는 애대로 놀고 부모는 부모대로 노는 거예요. 조금 지나서 보니까 애는 없어져 버리고 없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 보다 보니까, 정신줄 놓고 있다 보니까 붙들어야 될 아이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릴 수 있고, 다른 많은 알거리들 때문에 영생을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소유했다는 말, 물론 영원히 산다라는 말,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귀한 피값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를 되새겨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과정, 그 과정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과정,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는 그러한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다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가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과정 하나하나를 다 짚어가시면서 겪고 가셨고, 또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심한 걸음들 하나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걸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어려움을 위하여서, 우리의 관계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질병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계산은 끝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계산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계산에 발디딤을 하여서 누리고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 핏값으로 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핏값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의미하고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더불어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위하여서 간구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늘 내 기도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마시는지 확신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조그만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하나님 보세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서부터 온 그 편지를 성전에 들어가서 펴놓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나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요, 내 사업터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 선교지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고 우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보따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풀어 놓아 말어. 어떤 경우는 그러한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보따리들을 계속해서 쳐넣기만 해서 그 보따리 때문에 힘에 겨워서 감당이 안 됩니다. 인생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보따리가 너무 커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보따리를 풀어놓아야 우리의 삶의 기쁨이 있고 가벼워서 찬송이 나오는데 그 보따리가 커서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간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썩어 문드러져 가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먼저 기도할 때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예수님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늘 듣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단 하나의 기도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나 송인종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 아무리 화려한 문구를 써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우스운 말투를 써서 아무리 짧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면 그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성도의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에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성전이에요. 물론 건물의 성전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울려나오는 모든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기울이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곳에 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듣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생을 소유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아버지는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이 죄 있다라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을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날 만난 날 이틀 전에 시민권을 받았대요. 그렇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시민권 받았어요. 그러면서 핸드폰에다가 기념으로 사진을 찍어왔더라고요. 미국 성조기 앞에서 이렇게 그 뭐 증서 같은 거 이렇게 들고 V자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여자아이가요. 몇 장을 찍어왔어요. 미국 시민권을 땄다라고.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보다도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슴으로 와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것이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성령의 의지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그거를 성령으로 눌러야 돼요. 누르지 못하면 내가 영생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대로 늘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 걱정과 근심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도 물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문제들 때문에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이렇게 못난 사람이 하나님의 향기를 더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 육신의 문제들을 위한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겠지만 그거를 성령으로 눌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누르지 못하면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서 나를 주장해 버립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삼고 거하십니다. 나는 무엇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알고 삽시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내가 무엇을 소유한 사람인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제대로 알고 또한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스라엘을 품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낙심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되었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과 기대 속에 살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알게 하시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내가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과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응답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주님,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내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좋은소리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어렵고 힘든 중에 있을 때에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